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뜻이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만남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에게 손님이 찾아옵니다. 누구일까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이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가 전으로 마시며 그의 품을 누우며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위는 그 부자가 이러하매 오야오 자기에게 온 행위를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뺏어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나단은 다윗에게 와서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한번 볼까요?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부자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한 사람에게는 뭐가 많았어요? 양과 뭐 소랑 엄청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한 마리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손님이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손님은 가난한 사람한테 잘 안 갈라 그래요. 가난한 사람 사정을 아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요? 부자한테 가면 그래도 또 손님한테 대접할 것도 있고. 제가 왜 장덕수 목사님에게 자주 옵니까? 아주 마음이 부자세요. 믿음이 부자세요. 어저께도 제가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네. 부한 사람한테 갔는데 이 부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접해요? 자기 걸 대접을 안 해요. 장덕수 목사님은 자기 걸 대접하는데 이 부한 사람은 옆에 가난한 사람의 암양새끼 한 마리를 뺏어다가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마치기 전에 다윗이 한 반응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만 합독하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다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라 하리라 한지라. 아멘. 다윗이 이제 두 가지를 판결했어요. 5절에서는 뭐라고 판결했어요? 그 부자를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5절에서 죽어야 돼. 이런 놈은 죽어야 돼. 판결한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는 뭐예요? 6절에서는 4배를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왕입니까? 골리앗을 무찌른 민족의 영웅이잖아요. 그리고 사울의 그 핍박 속에서도 그 뜻,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겨우겨우 살아남아가지고 왕이 된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람은 죽어야 돼. 그리고 4배나 갚아줘야 돼. 얼마나 그 표정과 얼굴에 정의감이 실려 있었고 주변 사람이 들었을 때는 얼마나 멋져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단의 한마디에 이 모든 것이 상황이 반전됩니다. 우리 7절의 첫 소절 한마디, 다 같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아멘. 네, 여기까지요. 누가 그 사람이에요? 야,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판단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나단이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죄를 다 이렇게 알잖아요. 소상하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다윗의 죄를 소상하게 얘기하면 이게 미성년자 관람 불가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아의 아내를 뺏은 죄, 요거 하나로만 우리가 표현하겠는데, 그 안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예?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간음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살인교사했어요. 그리고 거짓 증인을 세웠어요. 세 가지나 범한 거예요. 너도 안타깝지?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아이가 다윗의 죄를 안타깝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안타깝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 한 죄를 어떻게 해요? 그냥 덮으려고 했어요. 덮어줬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덮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살인 교사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밧세바만 조용히 하고, 그리고 아합이래. 저기 군대 장관만 요압만 조용히 하면 이건 완전 범죄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명태균만 조용히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다. 우리 일상에서도요, 누구만 조용하면 다 넘어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고 다윗의 행위가 악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단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잠시 나단이 한번 돼봤어요. 나단이 돼봤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야, 다윗이 죄를 졌어. 네가 가서 그 죄를 고발하고 심판을 선고해야 돼. 나단의 입장에 한번 돼보세요, 여러분. 우리 옆집 아저씨, 옆집 형아, 죄를 내가 고발할 수 있겠어요? 형아, 이런 죄를 졌어. 아저씨, 당신 이런 죄를 졌어요. 라고 고발할 수 있겠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당신 죄인이에요 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을 가능성이 커요. 이게 바로 선지자의 딜레마예요. 저의 딜레마이기도 해요. 여기 와가지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를 축복하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실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 하라고 선지자 보내신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왜 보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그냥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거는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은혜와 축복을 받는 거는 누구의 영역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선지자는 그것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고발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선지자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나단이 고민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야, 이거 잘못하면, 야, 나 이거 선지자 괜히, 나 이거 목회자 이거 괜히 했어, 이거. 목회의 길 괜히 내가 부르심에 응답하고 내가 여기 왔어. 이런 후회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선지자인데. 근데 안 갈 수도 없고, 가자니 죽을 수도 있고. 선지자가 개발한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도 수행하고, 다윗 왕으로부터 이런 어떤 질시와 질책도 아니면 죽임당하는 보복도 당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강구했어요. 뭐예요? 다윗의 죄를 직접 고발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다윗도 그 얘기를 듣고 막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가 바로 다윗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자기의 죄를 바라보고 깨닫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부메랑 효과라는 거예요. 부메랑 어떻습니까? 던지잖아요. 그러면 새나 물지새에 딱 맞고 그 사냥감이 죽고, 그리고 그걸 맞지 않으면 이 부메랑은 돌아오는 거예요, 나에게. 그리고 거기까지 안 가도 내가 죽고 다시 던질 수 있는 거죠.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바로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불러서 또 세상으로 보내서 너의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네? 물론 좋은 말 하면 좋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런데 여러분, 핵심은 뭔 줄 아세요? 핵심은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죽어.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야.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한 사람이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의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죄를 보게 하셨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왜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왜 행복하게 평안하게 그냥 내가 뭐 은행 강도를 했어요. 내가 뭐 사람을 죽였어요. 당신 죄인이라 그러면 기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에? 너가 무슨 죄를 졌어? 우리 가족 안에서 친구들 사이에 가장 크게 많이 다툼에 되는 원인이 뭐예요? 얘,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네가 잘못한 거지. 네가 실수한 거야. 이게 분쟁과 싸움의 가장 큰 요인이잖아요. 정말 우리 죄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게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인입니다. 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졌습니다. 부어졌습니다.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회개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여러 가지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12장 9절 말씀과 10절 말씀 우리 형제님들만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12장 9절 10절 시작.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거스리려고 나 우리의 악을 행하느냐. 네가 칼로 햇사한 우리 아들 집에 양모의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거스리려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9절과 10절에서요. 9절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 딱 맞는데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지적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죄들이 있는데 한마디 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면 그 뒤에 그 모든 죄들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뭐예요? 10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업신여기. 네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그 죄는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업신여기.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7절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7절,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만, 우리 어린이들만, 미성년자들만 7절,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남자, 여자 다 합쳐서 우리 한글을 할 줄 아는 어린이들, 청소년들만 우리 대학분 안에들입니다. 대학분 안에들고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넣어주었으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을 다시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럼 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절, 8절에. 예? 첫 번째, 7절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구원해 주셨어요. 예? 그리고 8절에 뭘 주셨어요? 모개지도 안 했어요. 모개지도 안 했는데 8절 처음에 집을 줬어요. 얼마나 좋아요. 저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렌트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예? 모개지도 안 하고 그냥 집을 주셨어요. 예? 그리고 또 누구를 주셨어요? 아내들을 주셨어요. 이건 안 주셔도 돼요. 예, 이건 안 주셔도 되고, 예, 안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를 맡겼어요? 예, 백성들을 따르게, 백성들을 맡겼어요. 예? 그것도 뭐라고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지막에? 야, 지금까지 준 거 네가 하나님 이거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 제 욕망은요 너무 커요. 뭐 이것저것 주신 거 뭐 집도 뭐 이런 거 말고 좀 대저택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줬어 임마.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줬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게 뭐가 하나 있어요? 가난한 자들의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겼어요. 다윗은요 충분히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업신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다른 것을 탐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내가 널 사랑했어. 은혜를 베풀었잖아. 너를 구원해 줬잖아. 부족하니? 내가 너에게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줬는데 왜 내 공급하심을 믿지 않고 늘 불안해하고 카드값 내야 되는 날, 모개지 내야 되는 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계속 아마존 뭐 다 사들이고 물건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보면요 그 순간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니라 지름신이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공허한 마음, 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고 계속 아마존에 눌러대고 물건은 쌓이고 또 쓰다 버리고 신형 사야 되고 물건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으라 그랬는데 선악과만 먹지 마. 너 그거 왜 먹었니? 왜 나의 명령을 업신여기니? 라고 말씀하러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 나단이 그 고발을 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다윗에게 그 죄를 보게 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뭐 일반적인 지금 뭐 세상의 지도자들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이놈이 한 명 또 알고 있네? 이거 죽여버려. 없애버려. 검찰 수사 받게 해. 뭐 없애버리겠죠.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 걸까요?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물론 우리아에게 또 우리아의 아내에게 여러 사람에게 죄를 범했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는 이 한마디만 하지만 시편 51편에서는요 다윗이 이때 고백했던 기도와 회개와 눈물이 다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단지 그가 밧세바와의 간음과 또한 충신 우리아를 죽인 그런 어떤 살인죄에 대한 회개만이 아니에요. 뭐에 대한 회개예요? 하나님, 나는 뭐 어쩌다 실수해서 죄를 진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완전한 죄인이에요. 난 죄덩어리예요. 내 안에서 늘 욕망과 욕심과 갈망이 솟아오르는 죄덩어리라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뭐 새벽 기도를 그날 안 가서 내가 실수했어요. 잠깐 영빨이 제가 떨어졌어요. 이제 감기 걸려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오늘 좀 늦었습니다. 전화 엄청 왔어요. 뭐 이런 거 다 핑계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개선될 여지가 없는 아주 그냥 불가능한 존재예요. 개선이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야비한 죄인, 거짓된 죄인, 속이는 죄인, 그 모든 내가 내 이전의 일들을 다 돌이켜봤을 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 성령이 보게 하신 거예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음에 죄를 짓지 않겠다.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바로 나 자신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결해야 돼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그랬어요. 다시 지어달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흙으로 나를 짓듯이 태초에 창조했듯이 나를, 내 내면을, 내 죄 덩어리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다시 지어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분노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누구의 죄였다는 거예요? 바로 나의 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야 할 사람, 정죄받고 비난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윗, 아주 그냥 주님의 은혜만 아니었으면 넌.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저도 바로 그런 존재예요. 제가 나 잘났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뿐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들 심령에 말씀하고 계세요.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주님의 자녀로 설 수 없다라는 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